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랐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오늘은 3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같이 운동합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갈고리로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옷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 계속해서 25장부터는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소개들을 쭉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6장은 두 종류의 휘장이 나오죠.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던 휘장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온 휘장은 성소를 덮는 휘장이죠. 4겹으로 되어 있었던 휘장이었습니다. 야영을 할 때 보면 텐트를 이렇게 치고 텐트 위에 막을 이렇게 덮죠. 이슬이 텐트에 내리지 않도록 이제 막을 위에 치거나 상료 위에 덮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휘장이죠. 그래서 이제 덮는다는 덮개로서의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31절에서 37절까지는 또 다른 휘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은 성소 안에서 늘어뜨린 문의 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같이 보통 이런 앞에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성전 앞에 커튼을 많이 했었어요. 검은색 커튼을 쭉 쳐서 커튼 형식을 했습니다. 그 이제 휘장이죠, 휘장. 이 휘장은 성소의 출입문, 성소를 처음 들어오는 그 출입문을 할 때도 이런 휘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역시 휘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 휘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렇게 커튼식으로 휘장이 내려진 게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31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오는 휘장입니다. 3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아멘.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네 겹의 그 휘장 덮개를 봤는데 그 맨 안에 제일 첫 번째 있었던 막이 역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그 휘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죠. 지금 이 첫 번째에 나오는 휘장 역시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 휘장을 짜도록 했습니다. 이 휘장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님의 속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상징하고 희망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또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로 이 휘장을 짜는데 거기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을 이렇게 수를 놓은 거죠. 하나님의 영역, 지성소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지성소 안에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문양으로서 그룹을 이 휘장에다가 새겨놓도록 하였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열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돌치며 아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네 개의 조각목으로 된 기둥을 세우고 역시 금으로 그것을 입혔습니다. 거기에 금 고리를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이 휘장을 걸어서 늘어뜨리게 하는 거죠. 이 휘장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있었어요. 구분하는.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렇게 휘장을 해놓고 휘장 안쪽에 증거궤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증거궤를 그 안에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성소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커튼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 이 휘장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막힘과 분리죠. 막힘과 분리.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혹은 제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 차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냥 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나 교제나 응답에서 차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 차단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위함이 아니죠. 사실은 거룩함을 지키는 부분들이에요. 세속적인 이 더러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불상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두르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휘장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 안에 이런 휘장들이 있어요.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역을 지키기 위한 휘장입니다. 이게 뒤엉겨서 내 안에 이 거룩한 것이 뭔지, 세속적인 뭐기에 뒤엉켜 있으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도 이런 휘장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휘장 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7월 10일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서 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들어가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이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을 통과해야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과해야만 의로운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온몸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서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면 성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휘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예전에는 휘장이 차단의 역할을 했어요. 막는 역할을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지만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겠어요.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것은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 인간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찢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 않죠.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쭉 퍼져 있고 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성과 속에 구분이 없어지면서 뒤엉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휘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이 있는데 36절과 37절에 나오는 휘장입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37절 처음 보니까 그 휘장 문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휘장 문.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안은 그러니까 성소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휘장 문이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휘장으로 되어 있는 문이죠. 성소의 출입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휘장의 모양 역시 36절 말씀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휘장이죠. 그런데 이 휘장에는 그룹의 모양을 수놓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휘장의 의미는 첫 번째 휘장은 차단,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면 이 두 번째 휘장은 초청의 의미가 있어요. 초대하는,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막기 위한 휘장이 아니라 초대하는. 출입문은 사실은 들어오라고 있는 게 출입문이죠.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게 출입문이 아니에요. 출입문은 들어오라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휘장 문을 만드셔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그 휘장 안에 들어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떡상이 있고 거기에 등잔대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분향단이 그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향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분향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기둥 5개를, 안에는 기둥 4개를 했는데 여기는 기둥 5개를 하고, 안에는 은 받침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는 노 받침으로 했어요. 금고리에 걸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성전, 성소, 성막의 모습을 보면 겉의 모습은 굉장히 투박하게, 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수하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도 안쪽에 있는 휘장을 걸기 위한 그 조각목 밑에는 은 받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겉에는 노 받침으로 만들었어요. 수수하게 만들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이 성소의 모습할 때 겉모습은 이렇게 수수한 모습, 투박한 모습, 때로는 거친 모습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성막의 외양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당시 때 헤롯의 궁전을, 헤롯이 만든 성전이죠. 헤롯이 만든 성전, 46년에 걸쳐서 만든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이 신앙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웅장하고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함을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겉모습을 보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올라가지 않도록.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거뜬하다.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겉모습의 성전, 겉모습의 성소가 아니죠. 정말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받는, 이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죠. 오늘 이 성막의 외양을 보면 굉장히 투박하게 보이죠. 왜요? 거기에 마음 빼기지 말고, 거기에 눈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늘 나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청, 그 초청함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내 안에 거룩을 지키는 휘장이 있어요. 거룩을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해주시며 생명과 호흡을 여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된 하루, 경건한 하루,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휘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던 불순종의 삶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휘장을 우리 안에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응답의 귀한 은총의 삶을 오늘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사 하나님 정의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총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사명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소에 있던 휘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거룩을 지키는 휘장이 있기를, 또 우리를 이 은혜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오늘 총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변화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